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온 금당동북의 장철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대 간 통합 예배를 통해서 행복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기존 교인들보다는 불신자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금당동북교회,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를 오면서 정확하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고 다리를 딱 모으고 배꼽 인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면서 아이들이 가슴에 성경책을 꼭 껴안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다가 예쁜 조약돌이 있으면 손에 들고 오다가 예배당 입구에 들어서면 얼른 엄마 가방에다가 조약돌을 쑤셔 놓고 손에 빈손으로 성경만 들고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장난감이 있으면 토요일 날 집사님 좀 고쳐주세요 했다가 내일 고쳐줄게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주일날은 그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기장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도 교회 갔다, 화요일 날도 교회 갔다, 일주일 내에 교회 갔다는 얘기가 써져 있어서 야, 네 아빠 목사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교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리면 아이들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섭니다. 그래서 서서도 예배가 시원치 않으면 다시 2부 예배 시간에 자기 부모님들 데리고 맨 앞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저희 금당동북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교회, 시내버스가 지나가다가 서서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버스가 정차해서 구경하고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가 2003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오후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이 만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온 성도들이 행복하고요, 저도 행복한 목회,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35평 지하실에다가 예배당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개척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저희 교회가 직선거리 100m 안에 17개 개척교회가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런 자리에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하나가 교회가 더 생겨났다, 다방이 생기면 욕을 안 하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놓으니까 교회가 생겼다고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가는지,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살아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부교육자로 살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별로 안 행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서 행복한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예배가 행복하고 교회가 비전이고 대안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억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35평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설계하고 준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요, 대부분 강대상이 있고 유아실은 저 뒤쪽에 한쪽 구석에다가 마련하는 게 대부분 교회들의 예배당 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하실에다 가면서 유아실을 바로 강대상 옆에다가 만들었습니다. 1m도 안 떨어지도록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칸을 막아서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른 성도나 어린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한 사람의 단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유아실에서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눕혀놓고 그리고 돌보는 엄마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시간에 서게 하자. 유아실 안에서 대부분 보면 어때요? 저희 아내도 예전에 부교육자 때 큰 교회 유아실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물이 돼버려요. 사모도 똑같이 애들을 얘기하고 떠들고 그리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유아실을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대안이 될 거다. 그렇게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를 개혁하고 준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골 교회당이야 뭐 제가 지금 통합 예배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시골 교회는 다 통합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개척교회 지금 시작하고 계신 분들은 통합 예배 하기 싫어도 그냥 통합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보니까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할머니 손잡고 따라오는 손주하고 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도 따라가고 수요일날도 따라가고 가서 앉아있다가 보면 얼마나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교육을 받고 뭐 배운 게 남는 게 있습니까? 가서 그냥 앉아서 졸다가 마루판에 앉아서 졸다가 할머니 따라와서 옆에서 눕혀놓고 자고 있는 애들, 그때 저희들 때 한마음껌 유행이었습니다. 한마음껌 은박지 종이 말아가지고 애 콧구멍을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이따가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손주 코 막혀 죽는다고 아글아글 쓰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다 엉망이 되어지고. 근데 그 시절 그렇게 다니고 특별히 배운 것 없었던 그 시절의 예배가, 그 시절의 예배 문화가, 교회 생활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고 또 다른 대안을 꿈꾸는 좋은 추억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억 있는 예배당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다 나누어져 가지고 아빠는 일찍 왔다가 늦게 들어가고 애들은 늦게 왔다가 일찍 들어가고, 그래서 주일날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잘 묶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을 전승하는 자리가 있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처음 출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예배를 계획했던 출발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열심히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가족과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자녀가 위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직장을 따라가고 부모를 떠나서 객지로 학교를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집에 한번 왔다가 예배드리는 척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남 얘기입니다.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 행복하고 군대 가가지고 외박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표현들이 드러나고, 이게 바로 저희 통합 예배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통합 예배의 행복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쭉 이렇게 보이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드러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손을 모으고 태도를 바로 하고,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그냥 앉는 자리도 그냥 앉지 않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고 좌우에 자기 자녀들이 앉습니다. 가운데 앉혀놓고 떠들지 마,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앉고 부모님 앉고 할아버지 옆에 손주도 앉고, 이렇게 세대가 함께, 한 세대가 같이, 두 세대가 같이, 그래서 한 가문이 신앙의 명가를 꿈꾸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이 그림이 지금 지난주 그림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라나고 키워내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가인날이기에 자녀도 들어가면 안 되고 부모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통합으로 함께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할아버지들이 결석을 안 해요. 그날 교회에 가야지 손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주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동료도 되지요, 신앙의 가치도 되죠. 부모들이 모여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들어가고, 같은 말씀을 듣고 오늘 너는 어떻게 들었느냐,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을 들은 것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도전받고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왜 새벽기도 안 가?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잖아. 그리고 새벽에 엄마가 기도해줘야 우리가 잘 자란다는데 애들이 뒤에서 슬슬 복가되기를 시작해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안 들었잖아. 근데 아빠는 왜 거짓말해? 왜 없다고 그러라 그래? 이런 얘기들이 아이들이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으니까 부모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사소한 것까지도 따라하는 DNA가 아이들에게 있더라. 그리고 주일날 온종일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낮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번개팅을 통해서 노을을 보러 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행복해지더라. 이게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 큰 아이들은 그러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하고 따라오느냐.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애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처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밀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버지와 한 자녀가 함께 등반을 하는 겁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구단줍니다. 직장에 갔다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오늘 뭐 했냐? 성적은? 성과만을 따지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구단주로 바라봐요. 우리 꼰대 그러지 아버지 안 그럽니다. 택배는 오면 반기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언 놈이냐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친밀함이 전해져야만 함께 예배를 나올 수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둘이 배낭을 메고 밤새도록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그리고 아이가 꼭 필요한 선물을 그날 가방에다가 담고 배낭에 담고 산꼭대기까지 같이 땀을 흘리며 손을 잡고 올라가서 산 위에서 편지를 읽어주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미안했다, 고마웠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들이 1박 2일로 지리산 종주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릎 관절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따라 나서고 힘겨운 아이들이 같이 하고, 이게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행복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불안함이 없습니다. 순천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들의 소원이 탈부모 탈순천입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를 떠나가는 건데, 부모를 떠나가고 나면 부모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위기가 항상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신앙을 점검했기에 내보내면서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피드백이 오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행복 예배의 이 통합 예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고,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은 대리 부모가 되어줘서 선생님이 자기 옆에 앉혀놓고 우리 부모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도 나와 함께 같이 앉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움직여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 부모가 나오기를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아이들, 그런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작지 않는 교회입니다. 개척 10년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당도 짓고요, 지금 아이들까지 한 450여 명이 예배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부흥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새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통합은 소망이고 통합은 부흥이고 통합은 안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